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거든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희극 중에 이런 제목의 희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막 4장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끝이야말로 늘 왕관과 같거든요. 도중에 아무리 풍파가 일어도 마지막이 곧 명예이거든요. 그리고 5막 1장에 또 이렇게 나와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엇갈리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요셉 이렇게 떠오르면 꽤 정상입니다. 근데 실은 요셉의 이야기도 물론 맞죠. 그 끝이 정말 좋은 거잖아요. 중간에 고생은 원 없이 하고 역경도 겪고 복잡했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좋은, 흔히 세상 말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하죠. 인생이란 게 그래요. 고난이나 아픔이 중간에 있어도 나이 들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보람을 거기서 얻고 의미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노년이라면 성공한 것이죠. 근데 천국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은 돌아보니까 금년이 보람도 느껴지고 간증할 제목도 많이 있고 감사할 제목도 많이 있고 그런가요?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데 오늘 31일에 11월 31일에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든 사람이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목회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는데 지난날 좀 복잡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그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그 보면 그냥 얼굴 보고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냥 보여요. 여러분들도 알만한 사람이 많겠지만 목사들이야 뭐 이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보면 바로 알죠. 그런데 과거가 좀 복잡했어도 마지막에 영혼이 빠져나갈 때 천국으로 가는 것이 확신이 들면 그냥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지난날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맺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제 감사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난날 별짓소리를 하고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별 난리를 치고 살았어도 아니 여러분 대통령 하면 못하고 국회의원 하면 못하겠어요? 마지막에 지옥 간다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천국 못 가도 좋으니까 국회의원 한번 하고 죽어봤으면 원이었겠네. 그건 정신없는 인간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죽고 나서 천국이나 지옥 가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끝없는 세계가 계속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힘들게 살지라도 일단은 천국 가면 그 인생이 성공인데 마지막 그 모습이 하늘나라로 연결되지 못하면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은 다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이르시기를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하고 인생도 끝이 좋아야 하는데 마지막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설교 취지는 이것입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오늘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면 이 설교는 할 필요가 없는 설교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짧게 살아도 오늘은 다 넘기겠어. 여러분이 내일은 다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죽어본다면 이 설교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기회가 더 있다면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정말 은혜다. 나 같은 인간이 이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끝맺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성경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우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성경이 틀렸대요. 성경이 잘못됐대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체험을 했어요. 굉장한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바울사도 같이 3층 천도 있고 뭣도 있고 별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네요. 그럼 이건 맞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이 강렬하고 큰 체험이 있다고 해도 체험이 성경을 판단 못해요. 성경이 이 체험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뭐가 판가름해요?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공교회 비전을 세울 때 구체적인 실천사항 7가지를 내세울 때 첫 번째가 시작. 그래요. 성경에 기초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한 발만 옆으로 빠져도 그 자체가 이단이 되고 잘못 더 가면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에서 성경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날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가끔 체험을 앞세우면서 그냥 좀, 여러분 부부간의 말이죠. 평범하게 이상한 짓거리 하나도 안 하고 묘한 데 같이 안 다니고 그래도 부부간에 둘이 서로 귀한 줄 알고 평범하게 조용하게 사랑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부부입니다. 근데 어떤 부부들은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살아요. 그래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잘 하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신기한 것만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 웃어먹기는 꽃감이 달라고 그게 좋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더 센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우리 가운데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누군가도 모를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혹시 박태선이를 실물로 직접 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딱 한 사람 손들었는데 고을출 장로님이 손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목포에서 박태선이 집회할 때 그때 보셨다고. 빙 장로님 혹시 박태선 장로 직접 보신 적 있어요? 방 장로님? 빙태현 장로님 박태선 장로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어요? 굉장했습니다. 저건 어디 가서 집회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일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만 수백 명이 떼거리로 달려들어갖고 머리 쳐박고 안수해 주라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능력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셌던지 교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박태선이 수종 드는 사람들한테 박태선이 세수한 물 좀 받아주라고, 제발 조금 받아주라고. 그래서 옆구리 돈 주면서 받아주라고. 그래서 그 박태선에게 세수물을 갖고 그놈을 처 마시기도 하고, 진짜 이게 참. 그리고 박태선이가 얼굴 닦은 수건 갖다가 집에다 걸어놓고 그놈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건 문제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 듣기에 박태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수한 물 갖다 받아서 그놈 처마시고 그걸로 뭐하고 하면 그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태선이는 그렇게 나중에 그 전도관이 잘못돼 갖고 지가 결국은 하나님 하나님 착자식이라 하더냐 성자식이라 하더냐 그 지가 하나님이래. 나우몽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장로예요. 내가 용문산에 직접 가봤어. 그 집회할 때. 와, 그 용문산 기도원에요. 그 골짜기가 있어요. 이제 양쪽 산은 이렇게 산 언덕이 있잖아요. 그 용문산 그 큰 용문산 골짜기가 산 등성이 양쪽에까지 하얗습니다. 왜? 그때는 사람들이 흰 옷을 많이 입었거든요. 요즘같이 컬러풀하게 그렇게 입던 시절이 아니에요. 산 계곡 양쪽이 꽉 차서 온 산이 하얀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결국 그 능력에 있는 나운몽이도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어서 그것도 정죄받았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장님이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위원으로 있던 이장님이라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은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사 번역위원이라니까. 근데 목사예요. 이 사람이 바로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거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장본인이 바로 그 놈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많네. 그래서 그냥 그만 끝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질문합시다. 체험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태선이를 보고 나운몽이를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절대로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이 안 좋아. 그래서 성도들은 끝이 좋으려면 엉뚱한 것 생각하거나 따르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야 끝이 좋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바르게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하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하고 이론과 실제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위선자이고 이중인격자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과 차이가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삶이 불신자만 또 못하다면 그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끝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내용대로 바르게 삶을 살아서 우리 마지막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정교육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에게 공의를 알려줘야 돼요. 잘못하면 엄하게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행사해서 잘못은 바로잡아주고 엄하게 해서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귀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전대 안 맞으려면 밖에 나가서 또 예의 바르고 이게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그러면 이것을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배려받고 하지. 이거 밖에 나가서 우리 자식 말 듣고 집에 오면 금쪽보다 더 귀하고 이건 비정상이에요. 과거에는 가정교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정교육이 안 되잖아요. 왜? 예전에는 한 집에 아이들이 막 5대 되고 7대 되고 막 보통 기본이 8명 이렇게 되니까 막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잡았는데 요즘에는 한 집에 아이들이 하나도 될까 말까 하니까 애기들 때리다 큰일 납니다. 오죽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을 못 해가지고 훈계를 못 해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바로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난리치고 민원 제기하고 고소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에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놈 세상이 이렇게 얼척없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공의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주는 걸 이걸 바른 사랑이라고 그래요. 원래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 공예 시대입니다. 왜 사랑 공예 시대냐? 시든 소설이든 연극이든 영화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모두 사랑 하는데 이놈의 사랑은 모두가 주로 말로 하는 사랑이지 실제로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며 사는 사랑은 거의 없어요. 다 말로 하는 사랑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지 않는 놈의 사랑을 무슨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구경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진짜 사랑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아니고 교인도 아닌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감싸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이런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돼요.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냐? 여러분, 사람이 개새끼 물었다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뉴스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이다 그가. 근데 요즘 세상이 지금 말로 오는 사랑에는 이건 뉴스거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어디가 있다 그러면 이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배영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신안가에서 목회를 합니다. 신안군에서. 근데 이분이 장흥에 있는 잠덕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가 있는 마을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한 사람이 신장이 완전 망가져 갖고 이제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맞는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고 막 이래 갖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배영기 목사님이 내가 하겠소 그래고 병원에 검사해 봤더니 세상에 그 환자하고 맞네 이게. 그래가지고 배영기 목사님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교회도 안 나와. 근데 그 동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콩팥 한쪽을 떼어서 이식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건 진짜네. 그 배 목사를 가르쳐 사람들이 뭐라고 저건 진짜네. 다 말로만 하는데 제 양반 자기 콩팥을 떼어줄 정도로 저는 진짜 목사고 진짜 예수쟁이고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저건 진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왜? 진짜 사랑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말로만 하는 입에 붙은 사랑 이거 그만하고 말로만 하는 사랑 끝을 내야 하고 바리새인들의 이런 식의 사랑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따라서 해보고 연습해보고 한번 닮아가려고 계속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바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다르게 보고 세상은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사랑이 어떤 때보다 더욱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은다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고 진짜 아깝네. 저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좋을 건데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이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바르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끝이 좋은 삶을 위해서는 꾸준해야 합니다. 좋은 일 있잖아요. 한두 번은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특히 교인들은 은혜 받을 때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막 은혜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할 때 보면 막 순교도 하지. 그때는 순교도 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막 풍성할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해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실패와 고난이 있어도, 잘 되거나 형통할 때에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잘 하시지 않습니까?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르게 믿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끝까지 그렇게 가더니 결국 꾸준하게 하더니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구약성경 본문이 아이를 안고 이삭을 안고 살아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죠. 그리고 말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에게 젖먹이겠다고 누가 말했겠냐? 근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이제 구체적인 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시고 이삭도 보시고 요셉도 보시고 다윗도 보시고 사무엘도 보시고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랑하고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했고 상 주실 만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배우고 본받을 만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서 끝이 좋은 삶,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 천국에서 상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